자, 대화를 잘 나눠보신 분. 장 목사님 팀이 대화를 제일 잘 나누시는 것 같아. 두 분이. 뭔 대화를 나누셨어요? 예? 장애물. 아, 자녀에 대해서. 예. 그래서 어떻게 나누셨어요? 네. 어. 어. 네. 자. 네. 네. 아주 행복한 가정이네요. 자, 우리가 이제 G7 이걸 얼마만큼 이제 내가 늘 살아가는 대화 속에서도 그게 기본 뼈대가 돼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실컷 대화하는 것은 내 스타일대로 했다가 나중에 공부할 때 G7을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하는 거냐. 네,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명확한 상담이나 명확한 그런 이제 코칭이나 이런 거는 이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되었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죠. 학문적이거나 교과서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도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차원에서 대화를 나누도록 이제 노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냥 우리가 늘상 살아왔던 대화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고, 또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게 되고, 또 자기 우월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윽박지르게 되고, 막 지시와 명령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들이 이제 G7을 통해서 이게 공부고 학문이다라기보다는 하나의 생활이다, 이게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상담을 하거나 뭘 하거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영역들이니까 이게. 자, 이제는 좀 이제 방향을 바꿔가지고 심리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감정 기능이에요. 감정. 그래서 이 감정 기능을 어떻게 이게 다룰 거냐. 이게 사실은 아주 심리 질병을 만드는 것도 감정의 문제고,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도 감정의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 감정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생각의 기능 속에서 생각과 감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인데, 이게 심리 치료의 영역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집어넣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심리 치료와 감정 1, 정보와 감정 기능을 다루게 된다. 심리 치료에 있어서 감정은 아주 중요하다. 감정이 잘못 정리됨으로써 심리 질병들이 발생하고, 감정을 바꿈으로써 심리 질병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정이 발생할 때에 올바로 정리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며, 심리 질병이 발생했을 때 감정을 바꾸고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자, 감정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떤 일이나 현상, 사물에 대하여 느끼어 나타나는 심정이나 기분, 감정은 어떤 일이나 사물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한 느낌이에요. 네. 자, 다시 보면 어떤 일이나 현상, 사물에, 이건 뭐죠? 자, 어떤 일이나 현상, 그 다음에 어떤 사물, 이거는 뭐죠? 이제 정보예요, 정보. 정보라고요. 내가 어떤 일을 딱 눈앞에 봤어요. 또 어떤 현상을 딱 만났어요. 어떤 물건을 딱 봤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앞에 지뢰가 딱 있어요. 지뢰, 폭탄. 그거를 내가 딱 발로 밟았어.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 오죠? 그렇죠. 공포감이 오는 거예요,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또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가 어떤 불쌍한 사람을 봤어요.
그럼 어떤 감정이 들죠? 네, 그러니까 불쌍한 감정이 생기는 거야 이제. 네. 근데 내가 또 아침에 어떤 책을 읽었어요. 제가 예를 들면은 아까 목사님 소개한 바보 피터 책을 봤어요. 그 책을 딱 보면은 어떤 감정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감정도 생길 거고, 아,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도 참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양한 기분을 만들면서 그 결과로 심리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떻죠? 네, 저쪽은 뿌듯한 감정이고, 그렇다면은 뿌듯한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뭐죠? 예. 이 공부에 대한 정보예요, 이게. 자, 또 다른 분은 어떻죠? 마음이 아주 막 산란한 분도 계실 거예요. 막 이거 뭐, 막 복잡해. 이유가 뭘까요? 어떤 정보 때문에 그럴까요? 예, 집에서 통화를 했는데 집에 뭔가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거 생각하면 공부도 머리 안 들어오고 여기서 지금 마음이 계속 산란스러운 감정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거. 또 공부를 하긴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쪽에 감정이 이 정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막 복잡하죠, 이게. 네. 또 감정이 좀 피곤하신 분 있죠? 왜 피곤한 감정이 생기죠? 네, 지금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이것이 이제 이 공부에 대한 어떤 한계점에 대한 정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쉬고 싶은 거고. 나는 어떨 것 같아요? 네. 네, 나도 지금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내고 가서 쉼을 쉴까 하는 감정이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네.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느냐, 그걸 느끼고 있느냐, 그걸 보고 있느냐. 그래서 정보는 눈, 코, 입, 또 손, 또 뭐 어떤 온도, 기후, 뭐 차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날씨는 추운데 방에 딱 들어가니까 차디찬 정보가 딱 들어와요. 그럼 기분이 어떻죠? 감정이? 네, 짜증도 날 거고, 피곤함도 느낄 거고, 뭐 다양하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대체 정보라는 게 이게 단순하게 벌써 햇빛이 딱 내렸죠. 햇빛이 딱 내렸지는 좋은 날씨가 우리의 눈앞에 딱 날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건이 잘 팔리고. 네. 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싶고. 이런 이제 뭔가에 대한 느낌, 감정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은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 흘리고 즐거운 영상을 보면 즐거워지고 노래를 들으면 몸이 움직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평안함을 느끼고 나쁜 사람 만나면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고 행동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느낌을 갖고 감정을 만드는 기능은 생각의 기능의 한 영역이에요. 생각 속에는 정보에 대한 느낌과 반응하게 하는 감정의 기능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막 딱 들어갔는데 찬양이 막 그냥 즐거운 찬양이 막 흘러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같이 즐거워지는 거야, 이거. 네. 근데 찬양 소리가 탁 다운돼 가지고 아주 좀 곡도 느리고 뭐 단조 형태의 그런 어떤 찬양이 이제 이렇게 들려와요. 그러면은 우울해요. 뭔 일이 있나 이거. 네. 그러니까 전화벨 소리, 여러분들 전화벨 소리는 주로 뭘 쓰고 있죠? 찬송. 자, 그러면 김정숙 목사님의 찬송. 자, 김정숙 목사님한테 지금 전화를 한번 해보셔요. 해가지고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걸 들어보면 지금 김정숙 목사님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예?
자, 들어봤습니까? 예. 자, 이 찬양을 들으면 어땠죠? 예? 이 소리 들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그냥 전화 벨소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음악을 사용하는 벨소리를 사용하시는 분. 예. 예, 목사님한테 전화번호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자, 네. 자, 이제 끄셔도 돼요. 또 어디서 들려와요? 네. 아, 그렇죠. 네. 네. 자, 이제 목사님은 이 찬송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특별하게 이 찬송곡을 사용하시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사용하시나요? 아니 이제 그때 이 곡을 골라서 넣으라고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들을 때 네. 제가 이제 누군가 이제 기도를 많이 좀 받고 싶은 생각이 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심정이. 네. 그래서 이제 이 곡을 제가 좋아하게 됐고 네. 이제 나와 같은 사람도 많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넣으라고. 네. 자, 그러니까 저런 곡을 이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시의 심리 상태가 뭔가 힘든 거죠, 이게. 그래서 누군가가 좀 날 좀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게 이제 와서 닿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런 찬양이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이제 우리 이제 새벽 기도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그 찬양이 쭉 나오면은 이제 저런 찬양이 나오면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이제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격에 대한 어떤 변화를 추구할 때는 찬송을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활동적인 찬양. 그러니까 어떤 사연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이었을 때는 조금 이렇게 우울한 감을 줘요, 이게. 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사람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을 생각할 때는 항상 그 노래가 떠올라요.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 교회 이제 새벽기도 찬양할 때는 이게 꼭 두 번째로 나오는 곡이에요. 이게 두 번째로 나오는. 처음에 나오는 곡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예, 그 찬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양이 왜요? 라라라라라라라라. 예, 인생길 마음. 그때 그분은 그때 이제 저희 교회를 이제 나오셨죠. 근데 사업이 무너지고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꼭 계단에 앉아서 그 노래를 불러요. 이렇게.
그 예배당에 우리가 이제 2층, 3층인데 꼭 계단에 앉아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본인의 힘든 인생의 과정을 그 노래를 통해서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거하고 생활을 변화시켜 간다고 했을 때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으니까 그 노래가 나한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하는데 뭔가 변화를 희망적으로 바꿔주는 노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어떤 특정한 시기에 그걸 필요로 해서 했을 때는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내 삶을 좀 밝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찬송을 좀 밝은 쪽으로 바꿔놓는 것이 이게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는 지금 그 찬송곡도 딱 들으면 울적하면서도 위로도 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지나갔어, 이제. 지나갔을 때는 그런 찬양이 우리의 이 성격, 감정을 다운시킨다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그 길 지나가면서 있잖아요. 운동하러 나가면은 어떤 사람은 노래가 굉장히 그냥 흥이 돋고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돼. 근데 어떤 분 노래는 완전히 흘러가는 과거의 노래면서도 그 굉장히 그 눈물겨운 노래가 있어요, 이게. 그런 노래를 부르면은 그냥 갑자기 막 슬퍼지는 거예요, 이게. 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밝은 쪽으로 바꿔놓으면은 우선 내 자신이 그런 데서 조금 이 성격이, 왜냐하면 정보에 의해서 감정은 항상 다운되고 움직여지고 그래요. 그 우리 저 부대 대대장 그분 핸드폰 딱 들으면 군가가 딱 나옵니다. 그 군가가 딱 나오는 순간 나도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게 이제 나도 딱 어떤 그 자세가 이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네, 애국가를 넣어놓기도 하죠. 네. 곡이 빠르잖아요. 좀 곡이 빠른 것들은 어쨌든 빠른 템포는 이 심리적 감정의 상태를 좀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높여줘. 일단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네. 자, 대충 흐름이 그렇다.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내 정보는 귀에 들려오고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자, 눈은 못 이제 소경인데 뱀을 만졌어요. 이 뱀을 만지는 그 촉감이 어떻습니까? 이게 정보로 나한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감정이 생기죠? 아, 이게 예, 그렇죠, 이게. 자, 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지금 제가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보를 드리냐면은 자, 아주 설익은 레몬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레몬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으깨는 거예요. 으깨는 겁니다. 자, 으깨 가지고 그걸 컵에다 담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잡수시는 거예요. 자, 잡수세요. 자, 눈을 떠보세요. 이 정보가 어떤 감정을 주죠? 네, 막 쉬고, 이게 감정은 이 몸의 형태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우울해지면은 행동이 나타나는데 이상한 행동도 나타나지만 몸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이런 게 다 몸이 아프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다. 예. 그러니까 이 정보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정보를, 물론 시간차는 있어요. 내가 정보를 바꿔도 이미 흘러왔던 불덩어리가 식어져야 될 시점이 있어요. 시간적인 게. 금방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제 막 속상한 일을 당했어요. 이걸 바꿔야지, 정보를 바꿔야지. 그래서 그때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게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그래도 다 잘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시간이.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게 괜찮아집니다. 그런 정보들이. 또 빨리 하려고 그러면은 어때요? 사람을 빨리 만나서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빨리 만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한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 애인을 딱 만나 금방, 그럼 금방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막 피곤해가지고 막 그랬던 감정이 갑자기 막 어디든지 다 날아갈 것 같은 이런 감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감정을 만든다. 이건 귀로도 들려올 수도 있고, 또 눈으로 보는 정보일 수도 있고, 손으로 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못 봐도 햇빛이 쫙 내리치면은 왠지 모르게 감정이 따뜻해져요, 이게. 예. 근데 막 바람이 불고 막 비가 쏟아지고 막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감정이 이것도 그냥 우울해지고 다운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이 정보, 뭘 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감정은 주로 어떻습니까? 분노, 또 부정적이고,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에요. 자, 이유는 뭘까요? 정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당사자, 지금 뭐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당사자에 대한 정보 때문에 속이 상했는데, 그 다음에 모든 매스컴이 다 비판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늘 그걸 봐요. 그걸 딱 보고 대상을 싹 바꿨어요. 그 대상이 아니고 다른 대상으로 딱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은 비판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많이 휩쓸리고 이러면은 내가 비판적 감정의 학습이 돼버려요, 이게. 학습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수록 어느 쪽을 봐야 됩니까? 우리는 좋은 장면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좋은 쪽을 보고 좋은 정보를 보고 희망적인 정보를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불안하고 화나고 이게 지금 이게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사회적 영향이 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래서 이럴 때는 뉴스도 덜 보고, 뉴스를 보더라도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뉴스보다는 다른 쪽의 뉴스들을 청취하고, 그러면 내가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진행되는 순서를 보면 정보, 그 다음에 정보는 순간적으로 뭘 만듭니까? 느낌이 있어요. 느낌.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 육체적인 어떤 상태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옮겨져요. 내 앞에 있는 다양한 정보는 내 안에 있는 자료들을 움직여서 느낌과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기쁜 감정, 슬픈 감정, 희망의 감정, 절망의 감정, 온유와 분노의 감정 등 다양한 감정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딱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감정은, 은혜를 받은 정보는 나에게 기쁨과 뭔가 희망을 뭔가 한번 해볼 수 있는 이런 감정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딱 집에 갔습니다. 집에 딱 갔는데 뭐 자식이 열을 받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정보가 눈앞에 딱 띄는 순간 어때요, 이거? 이거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 순간적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네. 이것이 건강한 심리 상태나 혹은 병적인 심리 상태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정보, 그 다음에 느낌을 거쳐서 감정이 일어날 때 이 감정이 병증으로 가는 감정을 하게 되면은 병으로 가는 거고, 이게 좋게 가면 좋게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예. 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가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우리가 뭘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1차적으로 좋은 정보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2차적으로는 들어온 정보를 그대로 감정으로 만들지 말고 이거를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뭔 사정이 있는가 보다 라든지, 요셉처럼 형제들한테 당한 그런 정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해석을 한다든지,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그 속에는 또 희망의 씨도 같이 있는 거야. 세상은 어두움과 빛이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해석이 감정을 어떻게 해요? 이제 좋게 만들어줘요, 이게. 그러니까 1차적인 건 뭐가 중요합니까? 보고 듣는 걸 잘해야 돼요. 아침에 맨날 비판적인 사람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텔레비 뉴스 딱 틀어놓고 거기서 맨 비판적이고 안 좋은 것만 또 봐. 그러면 이제 벌써 이 사람은 보면서 인상이 찡그려져. 그리고 욕이라도 한마디 해. 다 그냥 정말 시골 말로 썩을 놈들 그러면서 욕이라도 한마디 해. 그러고 나면 이제 문 열고 직장에 가면서도 계속 이제 신경질이 나는 거야, 이게. 짜증 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다가 만약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운전수가 좀 급브레이크를 딱 밟아. 확 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이거? 그럼 또 이제 욕이 이제 이게 누진이 돼가지고 욕이 나와. 거기서 이미 그 욕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뉴스 보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게 여기 와서 이제 쏟아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마디 했더니 운전수가 또 같은 애 또 집에서 잘못된 정보 앞에서 또 성질 나가지고 나온 운전수야 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이제 운전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회사에 딱 들어가. 회사에 딱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이제 관리하는 아저씨가 자기를 보고 인사를 안 하네 또. 전에 같으면 그냥 자기가 먼저 인사하고 갈 텐데 오늘따라 저 뭐야 저거. 뒤돌아서 가지고 이제 한마디 하든지 뭐.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딱 들어가니까 자기 이제 상사가 또 뭐 평범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가 좋은 정보를 일단 봐야 돼. 아침에 만약에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오늘도 잘할 수 있어. 나는 오늘도 존귀하게 살 거야 라고 정보를 입력을 외우는 건 외치는 건 정보 입력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가면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좋은 정보를 대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2차적인 건 뭐예요? 좋게 해석하라는 거죠. 네, 그 속에 들어있는 밝은 면의 씨를 보라는 거죠. 이게 항상 세상의 모든 거는 어두운 면, 밝은 면 두 면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사건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게 있어요. 네. 자, 어떤 것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문제는 부정적인 면은 망하게 생긴 거고 긍정적인 면은 좋다, 싹 없어지면 새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 양면성이 있는 거야, 이거. 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올겐을 잃어버렸는데, 신디를 누가 어떤 놈이 와서 훔쳐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니 이 나쁜 놈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훔쳐갔냐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서는 올겐 큰 걸 사왔어요. 진짜 올겐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걸 딱 그런 순간이 오는 순간 도둑놈이 고맙게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큰 것만 보면 또 도둑놈아 저거 좀 훔쳐가지 않나. 이번에 이제 올 초에 제가 저 서울신학교 뭐 이제 그런 업무적 관계 때문에 갔는데 그 학장님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아니 우리 아들이 사준 신발인데 밥을 먹고 나보니까 누가 신고 가버렸어. 아유 이게 내 건강을 위해서도 밑에가 좀 푹신푹신한데 그리고 이제 신발이 하나 남았는데 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거야. 근데 이거는 신발은 더 새 신발인데 이거는 얇어 이거.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이제 이거 걸어다니고 그럴 때 발바닥에 자꾸 이렇게 부딪히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대만을 갔어. 이제 대만을 갔더니 가가지고 내가 이제 이야기를 했지. 나보고 운동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운동 한번 하러 갔더니 신발 바닥이 얇으니까 이게 세면바닥을 붙이니까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내가 그런다고. 이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신발을 어떤 데 훔쳐가가지고 이 신발을 내가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이 신발 하나 사드릴까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게 뭐 허리를 조정하고 뭐 하는데 120만 원짜리야 이게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거 하나 얻어 신었잖아 지금. 그거 신으면 뭐 허리가 뭐 어떻게 고쳐진대나 뭐가 어쨌든 예, 기능성인 게. 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내 신발 훔쳐간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잘못 신고 갔겠지만 이제.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어떤 일도 좋은 면, 안 좋은 면. 솔로몬이 좋은 환경 가졌지만 잘못 사용하는 면을 사용하니까 잘못된 면 사용하니까 망한 거고 요셉은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좋은 면을 보는 것이 그게 성공한 거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제 2차 성공 실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차 실패는 딴 사람 때문에 올 수 있지만 2차 실패는 자기가 부정적인 면을 보고 가느냐 긍정적인 면을 보고 가느냐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차 실패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면으로 가면은 그건 이제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훈련을 좀 잘하면
아이 그래 그래도 뭐 그 속에 유익한 점이 있어. 그러면은 덜 화가 나, 덜 속상해, 덜 우울해. 근데 아유 나 이제 다 끝난 거야. 아유, 난 모든 거 다 잃어버렸고 다 끝난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우울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고. 에이 그래 어차피 다 끝났으니까 새로 시작해보자. 우리가 보통 그랬잖아요. 싹 없어져야 뭐가 새로 시작하지. 야 이게 말이죠. 있는 거 청소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우리 책을 지금 이제 계속 찍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4층에 가면 저기서부터 저쪽까지 책이 쫙 쌓여 이제. 보통 200권을 만들면 이게 또 너무 비싸. 그러니까 최소한 300권을 찍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나가는 책은 지금 30권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는 나머지 200권 이상이 그냥 딱 쌓이는 거야 계속. 이걸 이제 어디다 쌓을 때도 없고 그거 볼 때마다 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오집사하고 우리 이제 의논해가지고 책장을 하는데 일단 내 책 서재에 안 쓰는 책을 이번 기회에 싹 버리자 이거. 그래가지고는 옛날에 살 때는 그냥 돈 많이들 주고 샀죠. 근데 주석이나 뭐 사전이나 이런 거 거의 안 쓰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다 줬어. 그 이제 치우는 사람한테. 근데 그거 보면 이제 아까운 거예요 이거 막. 근데 이런 어떤 사건이 안 벌어지면 죽어도 못 치워 이게. 야 이게 정리한다는 게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네, 정이 들고. 지금 내 요즘에 보는 책하고 이제 옛날에 봤던 책들은 거의 안 봐요. 그러면 싸나 버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번에 버린 것 중에는 40년 전부터 성경을 연구하던 거를 이제 봉투마다 다 넣어가지고 막 다 싸는 이거야말로 그냥 국보급이야 이게. 그다음 그래서 이거 다 버리자 그랬더니 오집사가 목사님 그것도 다 버려요 그래.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이게 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냥 왕창 다 버려버렸어요 이번에. 예.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은 다음에 김성길 목사 무슨 기념관 대통령 같으면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거기다 보존하겠지만 그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어떤 기회가 와야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 다 무너졌다고 했을 때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거야 이거. 근데 그 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해석을 잘해라. 자, 중요한 것은 들어온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집니다. 다음에 성경 속의 사건을 연구하면서 잘 정리해보자. 나발과 다윗의 관계. 자, 나발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발이 전해준 정보는 다윗을 열받게 만든 거예요. 근데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전해준 정보는 뭐죠? 예, 분노를 내려뜨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행동은 또 다시 제2의 느낌과 감정을 만들어내서 더 강화시켜줘요. 이게. 네. 또 다른 행동을 합니다. 물론 이때는 더 안 좋은 상태의 감정과 행동을 만들어요. 그래서 기존의 정보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죠? 새로운 정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앞부분이 있어요. 정보, 느낌, 감정, 행동. 이 행동은 뭘 만들어내요 또? 새로운 정보를 또 만들어내는 거야. 내가 확 쏟아놨어. 쏟아놓은 정보가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요. 이때 감정은 앞에 있는 감정보다 더 좋아요 나빠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가면 이때의 감정은 더 좋은 쪽이고 나쁜 쪽으로 갔다 그러면 이때는 앞에서는 그냥 순간적인 거고 여기서는 이성적 행동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분석과 해석의 조절의 필요성. 중요한 건 좋은 정보를 대하기 위한 노력.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더라도 안 좋은 시간 정보를 대할 때가 많아요. 이때 중요한 것은 정보가 들어와서 느낌과 감정을 만드기 위해 그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합니다. 아니면 상담을 하는 중에도 이 사람이 자극을 받는 단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 단어만 딱 듣는 순간 뭔가가 떠올라가지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수시로 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사이렌 소리 딱 듣는다. 나 같은 경우. 사이렌 소리 딱 듣는 순간
나한테는 이게 어떤 정보를 끌어올리냐면은 가족들 교통사고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를 딱 떠오르는 순간 우울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이렌 소리만 들으면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끌림의 법칙에 끌어내는 거야. 그런 것들을. 지금의 상황이 정보가 과거에 있던 정보를 끌고 와요. 이게. 네. 예를 들어서 성폭행이나 이런 거 당한 사람, 신문에 텔레비전 뉴스에 성폭행 이게 딱 뜨는 순간 그거 정보를 팍 끌어올리는 거야. 이거. 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대하는 것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이 뭐 사이렌 소리 들리는 걸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해답들을 찾는 해석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반드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것이 등.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 속에서 조절하는 행동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이 그 정보에 대한 해석이에요. 좋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 사건은 그에게 엄청난 절망을 줬어요. 그런데 그는 해석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본 거죠. 이 해석은 그로 하여금 성공의 길로 가게 했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고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동기가 된 거예요. 이게 상황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그를 성공에 만든 거예요. 이 해석은 인간을 향한 분노를 만들지 않았고 절망이 아닌 희망의 감정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마. 생각 좀 하고 말해.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더디하라는 건 뭐죠? 좀 생각할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분석하고 조절해서 행동하면 사고를 예방하고 더 좋은 행동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정보가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낌이 일어나죠. 1차적 감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분석이 필요한 거야. 분석하고 나서는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근거한 1차적 감정이 아니고 2차적 감정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무슨 정보죠? 노예로 팔려간 정보가 이제 들어왔어요. 1차적 감정은 당연히 분노했겠죠. 그 다음에 이걸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수용하자. 그게 조절을 해. 그래서 안정된 감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밟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훈련을. 지금 우리는 보통 정보가 눈에 딱 띄면 즉시 반응을 한다고요. 즉시. 감정이 바로 움직여버리고 그 감정은 조절할 틈도 없이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성질나면 그냥 몽둥이 들고 쫓아가가지고 남의 유리창 깨고 막 이런 사고 저질러주고 결과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질병도. 1967년 백은 인지 왜곡 이론을 발표하면서 우울에 대한 당시의 개념을 변화시켰어요. 그 전에는 우울의 기본 증상은 감정장애이며 인지, 동기, 행동 장애나 생물학적 증상은 2차적으로 파생된 것으로 생각되어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사건을 통해서 우울증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생각이나 행동의 장애나 인지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인지치료의 창시자인 이 백이라는 사람은 우울의 본질은 인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장애가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 이론을 이제 발표를 했죠. 다시 말하면은 우울증, 우울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자체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사건을 어떻게 인지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희망적인 것이 되기도 하고 속은 상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향한 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지금 무슨 과정을 생략하고 있죠? 네, 분석하고 해석하는 요 과정을 빼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분 나쁜 정보가 딱 들어오면 감정이 기분 나쁜 감정으로 곧바로 되고 그 다음에 기분 나쁜 걸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더디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뭔가 생각을 하고, 잠언에서는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정보의 통로를 보면은
정보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선 눈, 귀, 코, 입, 손, 발, 몸과 상상, 과거 경험, 내 안에도 정보가 있어요. 수많은 정보가 이게 떠오릅니다. 그게 정보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보는 이렇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대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정보에 대면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좋은 정보를 유입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음식도 골라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점도 골라서 찾아가는 것처럼 정보도 내 눈에 들어온다고 해서 아무거나 대하고 아무거나, 요즘 청소년들이 자꾸 안 좋은 정보만을 항상 수시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그 정보는 그 사람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분노를 하게 만들고 쾌락적으로 만들고 이런 현상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좋은 사람 만나기, 좋은 책 대하기, 영상 보기, 좋은 이야기 듣기, 감동적 사건 만들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문제점을 지적할 때도 먼저 무슨 정보부터 줘요? 우리가 성경에도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러 갈 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뭐 아들이 죽었던 소식을 전하러 갈 때 누가 먼저 가고 뒤에 가고 그런 기사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야단을 치고 싶어요. 아까 우리 단점 찾기 했잖아요. 단점 찾기 할 때 사모님 뭐부터 했죠? 자, 그럼 아까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반응이 됐어요? 네. 사모님이 먼저 좋은 장점들을 이야기했죠. 많이 발전했다. 네. 아,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네. 그러니까 먼저 좋은 점, 고맙고 감사하고 변화돼 가고 이런 어떤 현장을 인정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럼 이 정보를 들으면 사람이 우선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하면 더 좋아질 것 같다. 고쳐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해주면은 그게 이제 누그러지는 거야 이게. 근데 막 기분 안 좋은 상태에서 기분 나쁜 소리 단점만 바로 팍 들어와 버리면 이게 이제 소화시키기가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항상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점 칭찬 5번 하고 단점 1번 하고 5대1로 해라. 근데 사실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 네. 자, 어쨌든 간에 먼저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슬픈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충격이 덜해요. 근데 먼저 슬픈 이야기, 기분 나쁜 이야기부터 먼저 확 던져. 그래 놓으면은 심령이 그냥 확 상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도 잘하는 게 이래. 그러면은 그게 별로 효과가 떨어져요 이게. 네. 자,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감동적인 사건을 만들어주고 좋은 것을 들려주고. 네. 제가 이제 해외 나갔다가 공항에 오면은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나 또 우리 오집사가 이제 나를 마중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들어보면 먼저 안 좋은 이야기부터 먼저 들려줘요. 항상. 뭐 사건이 어떻고 뭐 사고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 어쩌고 뭐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좀 좋은 이야기 없어. 그 안 좋은 이야기는 교회 가서 하지 뭐. 네. 그러니까 피곤하게 왔는데 안 좋은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냥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하고 부르면 그냥 마음이 더 가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것들만 계속 전달이 듣고 그러다 보면 이야기한 대로 전화만 와도 그런 거예요 이게. 전에 우리 교회를 이제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게 옮기는 게 하나님 뜻이냐 마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반대하는 분도 계셨고 그때 또 뭐 찬성하는 분도 계셨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옮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어느 분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쯤 한번 좀 뵀으면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나한테 이제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죠? 아, 이제 이분이 가시려고 그러나 보다. 이제 하직 인사하려고. 왜냐하면 그런 거 할 때 보통 떠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제가 전화해서 가슴이 철렁하셨죠. 네,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제가 가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왔어요. 왔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게 선산이 있어서 땅을 조금 팔았는데
돈이 조금 생겼습니다. 근데 이 돈을 어디다가 일부를 사용할까 하고 생각하는데 강단에서 성전을 옮긴다고 그래서 제가 건축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이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다 이렇게 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연락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다. 응? 근데 보통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쪽보다는 항상 안 좋은 쪽이 전달이 많이 되니까 그게 이제 학습이 돼서 전화벨 소리만 나도 이제 이게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보라는 게 참 중요하고, 자, 태양 앞에 있으면 뜨겁고 이 느낌은 덥습니다. 기분 나쁘다의 감정을 만들어내요. 태국이나 이런 데가 후덥지근하면은 일단은 이 후덥지근한 정보가 내 마음속에도 그냥 상쾌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짜증을 내거나 힘들어하는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통계에 의하면 성범죄자들이 5명 중 3명은 성범죄 전에 성적 비디오나 프로그램을 보았다고 해요. 이처럼 어떤 정보를 대면하느냐에 따라서 느낌과 감정을 가져오고 그 감정은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행동은 또 다른 정보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느낌과 감정, 행동을 유발시켜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선 좋은 정보를 대면하는 것.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따 저녁에 가셔서도 주무실 때도 역시 좋은 정보를 마무리를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해요. 해석과 분석, 조절, 행동. 해석과 분석이 중요하고, 내 삶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공연히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잘못된 것들을 시청하고 남의 비판이나 비난을 들으면서 삶이 피곤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희망적인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남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러면은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이건 자기가 통제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이다. 두려운 정보들을 듣고 보면서 무섭다고 공포감이 있다고 그러면 안 되고 정보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들어온 사건에 대해 올바른 해석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뭔 사정이 있을 거야. 이 해석. 아,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구나 하는 이런 거. 자, 감정 요구에 귀를 기울여라. 자, 감정의 요구 인식하기. 한편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다. 그것은 어떤 정보에 의해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감정에 대한 이해 부분이다. 지금 일어난 감정은 역설적으로 뭔가를 원하는 신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감정이 원하는 요구가 뭔지 알고 그 감정과는 반대로 행동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는 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몸에는 반응이 있다. 몸에 병이 있으면 그에 따른 반응이 있고 반대로 건강하면 그에 따른 반응이 있다. 이처럼 심리 상태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에 따른 반응이 나타나고 나쁜 일이 있으면 그에 따른 반응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감정이다. 감정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신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의 생각의 기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감정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자, 이것을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의 저자인 앤서니 라빈스는 행동 신호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우리의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무시한 채로 그 감정을 그대로 두고 계속 방치하면 더 큰일이 벌어진다. 마치 몸이 아픈 신호를 보내는데 방치해두면 더 큰 병을 앓고 있는 것 같대. 추운 감정이 들 때는 뭐 해달라는 신호죠? 따뜻해달라. 배고픈 감정이 들면 뭐 해달라는 신호죠? 이처럼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감정은 사실 나에게 지금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신호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슬픈 어떤 정보가 있어가지고 내 감정이 지금 슬퍼요. 그러면 사실은 슬픔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슬프다는 건 지금 이 슬픔의 감정이 나한테 지금 뭐라 원하고 있어요? 나를 좀 기쁘게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쁘게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슬프다 그러면서 이 슬픈 감정에 계속 순종해. 계속 순종해. 난 슬퍼, 난 슬퍼, 슬퍼. 오늘도 슬퍼, 내일은 더 슬퍼, 그 다음 날은 더 슬퍼, 이제. 그러니까 슬픈 감정이 있을 때는 내가 기쁘게 나에게 뭔가 기쁨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게 되겠죠, 이제. 그렇다면 이 감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슬픔의 감정을 계속 그대로 두면 우울증이나 무기력 같은 심리적 질병들이 달라붙어요. 이게 이제 형제들이야. 꼬여, 이런 것들이. 그런데 슬픈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하는 신호다. 그러므로 슬픔의 감정이 기쁨을 요청하면 신속히 기쁨의 요소를 만들어줘야 돼요. 뭐가 슬픔의 요구인 기쁨의 요소들인가? 일단 그 슬픔의 원인들이 뭔지 체크해보고 그래서 슬픔을 가져온 현실을 어떻게 해요? 개선해 주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내부적인 기쁨의 요소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먼저 5가지 성품에서 오는 신체적 변화, 웃음의 훈련, 과거의 즐거움 회상, 미래의 즐거움 기억해야 될 것은 5가지 성품은 기쁘게 살도록 창조된 거죠. 기쁘게 하는 요소들을 실천해보자. 슬픈 일이 정말 슬픈 일인지 분석, 존귀함, 슬프게 하는 그 일의 장점은 없는지, 좋은 점은 없는지, 내게 주는 유익은 뭔지, 5가지 성품 중에 뭘 사용하면 될 건지를 생각해보라. 바울 사도는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감정을 바꾸기 위한 최고의 비법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자, 한번 기뻐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좀 더 크게. 네. 자, 어떻게 느껴집니까? 일단은 허망한 짓 같은데 이게 허망한 일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을게요. 운동하러 제가 나갔을 때 침체된 마음 상태를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그래, 한번 웃어볼까? 하하호호히 이러면서 한번 크게 막 웃었어요. 근데 내가 웃는 그 이상한 웃음 때문에 웃기는 거야 이게. 그러고 나면 일단 감정의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이게 신체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신체의 변화만 줘도 이런 것들이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하도록 노력해라 그랬으니까 그게 아니라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기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이 외에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가 기쁠 일들이 뭔가를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무기력은 뭘 말하죠? 자, 무기력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자, 무기력해져 있다는 것은 뭔가 활기찬 목표를 좀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무기력해서 난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럼 무기력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나한테 원하는 건 뭐예요? 뭔가 좀 활기찬 거 좀 찾아줘 하는 몸부림이라고 이게. 그럼 이제 뭔가 활기찬 걸 찾기 위한 뭐가 이제 필요하죠. 그래, 나가서 뭔가 누굴 만나보자든지 뭘 해본다든지 짜장면을 먹든지 영화를 보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이렇게 이제. 네. 자, 그 다음에 무능력의 감정은 뭡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나는 못해, 나는 할 줄 몰라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나도 하고 싶은데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신호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분을 낸다. 사람이 분내는 것은 자기가 침해당했을 때 화를 내게 되는데 이때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분노할 때는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온유함, 부드러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그냥 순종하지 말고 온유와 부드러움의 감정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외로운 감정이 일어날 때는 누군가와 교제가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그냥 외로운 감정에 순종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우울증으로 발전해요. 그러므로 마음이 외로움이 들면 친구를 만나거나 주님을 만나거나 말씀을 읽거나 신속하게 기쁨을 주는 관계를, 행동을,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자기학대가 일어날 때는 뭘 도와달라는 신호입니까? 자기의 무거운 짐, 이루지 못한 일, 잘못해서 속상한 일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좀 높여달라는 신호야 이거. 네. 그리고 자기의 존귀함을 찾아달라는 울부짖습니다. 원래 못하는 자라면 자기 학대를 할 필요성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본래 존귀하고 잘할 수 있는데 잘 못하니까 억울하고 속상해서 자기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래 잘할 수 있는 그를 찾아주면 자기 학대는 사라지고 자기 존중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가 일어날 때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자신의 존귀함을 찾고 무거운 짐을 분석해서 제거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절망의 감정이 가득할 때는 빨리 희망을 찾아다는 신호예요. 절망의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이제 자포자기가 되고 무기력으로 발전하고 있게 돼요. 절망에 대한 원인이 분석하고 대신 희망의 목표를 찾아야 됩니다. 우울함도 마찬가지예요. 우울함의 감정이 날 때는 기쁘고 즐거운 걸 만들라는 신호예요. 그러므로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서 행동을 취하라. 자신을 바꿔라. 기쁜 걸 찾아가라. 기쁨을 주는 만나는 사람을 만나라. 기쁨을 주는 책을 보고 영상을 보라. 공포감의 감정이 일어날 때는 안정감을 달라고 하는 신호예요. 공포감의 원인을 분석해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안정감을 갈 수 있는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안정감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담대함을 얻게 하는 정보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심리치료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일단 공감을 해주지만은 이게 당신에게 이걸 해달라고 하는 신호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맞아요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 단어의 정반대적인 거를 생각하고 정반대적인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찾아가 주는 거죠, 이게. 자, 문제로 인한 고통,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나 학생들 같으면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다양한 문제로 고통받는데 이거는 뭐예요?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아우성의 신호예요. 이런 감정이 일어나서 커져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신속하게 일어나서 생각을 바꾸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나중에 뭐가 돼요? 이제 다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다. 이상 10가지의 감정을 살펴봤다. 이외에도 우리 안에 많은 감정들인데 라빈스는 불편함, 두려움, 상처받았다는 느낌, 화, 좌절감, 실망감, 죄책감, 자신스럽다는 느낌, 과도한 중압감, 외로움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어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정리해보자. 자, 감정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뭘로 생각해야 돼요? 자, 지금 혹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감정이 있죠? 빨리 가서 쉬고 싶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네, 지금 피곤한 감정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빨리 가서 쉬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호 인식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신호를 인정해줘라. 배고픈 감정이 일어났을 때 아, 배고프구나. 먹을 걸 달라는 신호구나. 기다려, 먹을 거 줄게. 이게 아이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대화가 나올 때도 애들이 막 지금 울고 막 난리 났어요. 그럼 너는 왜 맨날 때만 쓰냐? 그러고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울면은 얘가 지금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 좀 안 울게 해달라는 거죠. 나 좀 안 울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뭔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또 뭐 똥을 바지에 싸서 우는지, 또 뭐 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우는지, 오늘 학교 성적을 잘 맞고 싶은데 학교 성적이 잘못 나와서 우는 건지. 그러면 이제 안 울게 해주려면 뭐 해야 돼요? 필요한 사항을 이제 채워주는 거죠. 자, 아, 즐거운 것을 찾고 싶어 하는구나. 기다려, 즐거움을 줄게. 신속한 생각의 전환. 즐거워질 거야. 배불러질 거야. 곧 따뜻해질 거야. 필요한 것 찾기. 원인 분석 세밀한 방법. 당장 실천할 것 찾기. 신체 정보. 환경의 변화 주기 행동. 성령과 말씀의 요청. 이때 상대의 말씀을 찾아 암송하고 묵상하고 외치는 훈련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는 감정을 바꿔줍니다. 부르짖는 기도. 암송과 외칭은 우리의 뇌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게 되고 이 정보는 우리의 감정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잘못된 감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밖에서 누가 찾아와서 이런 감정을 해결해 주기만을 기대하면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거. 예. 자신이 해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신체의 변화 할 수 있고 정보의 변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바꾸면 되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원하는 대로 바꿔주면 된다. 이 모든 것의 답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이걸 믿고 인정하고 훈련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 감정을 과연 그대로 맡겨놓아야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생각의 또 다른 창고 속에 들어있어요. 그걸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우울한 감정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또 내 안에는 뭐예요? 기쁨의 감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들이 내 안에 다 창고 속에 있어요. 대체 감정 찾기, 감정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먼저 그 감정의 반대 감정이 뭔지부터 아는 게 중요해요. 대체 감정을 찾아라. 현 상태의 감정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을 찾아라. 그리고 그걸 선포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새로운 감정이 나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울의 반대는 뭐죠? 기쁨이에요. 원망의 반대는 감사. 절망의 반대는 희망. 그래서 이 반대를 이제 생각하고 대체 감정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복습. 생각의 기능에서 감정이 진행되는 순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첫째, 일반적인 거예요. 정보, 그 다음에 느낌, 그 다음 감정, 그 다음 행동.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감정과 행동은 또다시 뭘 만들어냅니까? 첫째, 내가 행동한 것은 그 다음에 욕을 한마디 했고 그 감정이 또 그 행동이 또다시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감정은 더 격화되는 감정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행동, 그 다음에 또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더 집어넣을 게 있어요. 앞에 있는 도표보다 여기는 몇 개가 더 들었습니까? 2개가 더 들었어요. 이거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분석과 조절의 필요성, 정보를 통해 느낌과 감정이 만들어진 후에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해보세요. 첫째, 정보. 둘째, 느낌 1차 감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해야 돼요? 해석입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해석하고 이제 조절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차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게 뭘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쉽죠. 자, 정보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자, 우선 눈, 뭐 입, 귀, 코, 뭐 손, 발 다 있습니다. 또 내 안에 상상력 다 이게요. 자, 어떤 사람은 겉에는 괜찮은데, 겉에 환경은 괜찮은데 이 속에서 떠오르는 정보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속에서 안 좋은 정보가 계속 떠오르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에 있는 정보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좋은 감정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뭐 필요합니까? 첫째, 좋은 감정, 좋은 정보를 내가 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자꾸 좋은 뉴스를 보고 희망의 뉴스를 보고 자꾸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이제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1차는 좋은 정보 대하기, 2차는 정보 해석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 행동이에요. 자, 몸이 좋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나타납니까? 자, 감정이 아픔이 나타나요. 어디가 아프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죠? 치료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은 사실 뭡니까? 반대를 요청하는 신호예요. 감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과정은 무엇이죠? 자, 첫째, 감정 발생합니다. 두 번째, 신호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신속한 생각의 전환. 네 번째, 필요한 것 찾기. 다섯 번째, 신체 정보 환경의 변화 주기. 여섯 번째, 이런 것들은 훈련이 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익숙해 있죠? 틀림없이 당분간은 이런 공부를 했어도 틀림없이 당분간은 먼저 뭐부터 나와요? 정보가 들어와서 감정이 생겼어. 행동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이거 도표를 계속하고, 자, 이걸 외워야 돼요. 정보, 그 다음에 느낌 1차 감정, 그 다음 재해석, 그 다음에 조절, 감정, 그 다음에 행동. 이걸 이제 계속 내가 암송하고 눈에 보이는데 띄게 하고, 어떤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정신없이 살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거기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딱 해보고 되면은 이제 이건 성공하는 거야. 이게. 아시겠죠? 네. 자, 나는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하는가. 자, 팁. 좋은 감정을 만들기 위한 방법. 자, 뭡니까? 아침에 좋은 정보 접근하기. 그 다음에 뜻하지 않은 상황 혹은 과거의 안 좋은 경험 앞에서 좋은 해석하기. 그 다음에 뭐예요? 좋은 해석을 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해석을 행동하는 겁니다. 자, 과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자, 5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주제 하나를 가지고 2박 3일을 하면 많은 훈련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참 정신없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가셔서 훈련을 하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뭘 대상으로 하든지 이런 걸 이제 요약해 가지고 한번 이제 실습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네. 자, 아시겠죠? 자, 이제 9장인데, 9장인데, 9장을 한다는 정보는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만들어주나요? 자, 어떻게 10분 쉬었다가 1시간 더